우리가 세 번째 이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먼저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원래 죄의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 이방인이었다. 계기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이미 너를 예정하고 불러 이제 죄사함 의롭게 만드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들 백성의 그 영광과 축복을 주셨다. 그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이 와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그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부름을 받은 합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마치 구원파처럼 해위가 없는 삶이 없는 그런 방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현재 그 구원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계속 서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화 과정이다.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거룩함,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했죠. 우리를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 주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로 만드셨다. 유대인을 부르시고 이방인을 부르시고 그 담들을 다 헐어버렸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없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성에 차별이 있었어요. 벽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 그 벽들을 다 헐어버렸어요. 주인과 종의 벽이 있었습니다. 차별이 있었어요. 무시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벽들을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허물어버렸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 분쟁, 시기, 갈등, 싸움 이런 나누어진 이 모든 담들을 다 헐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연과도 이제는 하나로 통일됐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제는 조례에서 나누어집니다. 선과 악의 그런 나누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항상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요. 나누어진 마음속에 살아가는데 이 복음이 우리를 그 마음을 하나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마음들로 통일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됨을 너희가 어떻게 힘써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됨을 계속 지켜가라.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차별하고 나누고 쪼개고 분열 또 분쟁 그로 인한 갈등 시기 다툼 싸움 전쟁에 빠지지 말아라. 성삼위 하나님이 모델입니다. 하나 통일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이 지체들을
성도들을 향하여 이 하나됨을 지켜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오늘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힘써서 지대한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이뤄 나가야 되는가, 보존해야 나가야 되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설명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수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중요한 오늘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한다, 통일을 유지한다, 차별이 없고 분열이 없고 분쟁 다툼이 없는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 강령을 만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제약들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뭔지,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 이해를 너희가 분명히 하고 그 본질에 너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있어요? 몸도 하나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듯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아 따로 모여진 존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단이 다스려요. 사단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그 세상, 소망이 없는 그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모든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언약의 죽음을 통해서 그 대신 죄를 담당한 그 죽음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성령이 불러내요. 그래서 새로운 거룩한 무리, 성도가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 이것을 어떤 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무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무리가 교회의 의미인데, 근데 성경은 이 교회를 뭘로 표현하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미 1장 23절에도 이 부분을 미리 서론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또 2장 16절에서도 이미 서론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방인과 이들을 한 몸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불러낸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예수가 나의 주다라고 고백한, 성령의 그 믿음을 통해서 고백한 그 무리, 그 교회를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바울은 또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예수를,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 이것보다 더 교회의 바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소망 없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주로 인정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의 주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이시다. 예수가 주다라는 그 고백을 한 무리, 이게 교회고, 그 고백을 한 이 무리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각 지체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소수가 모였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지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대한민국의 인구가, 남한의 인구가 한 5,143만 그 정도 된다고 해요. 5천만이 된다고. 여러분, 5천만 중에 성도들이 몇 명입니까? 771만 명이 돼요. 약 15%랍니다. 근데 교회 출석자는 약 545만 명, 불출석자, 가난한 성도는 한 226만. 그러니까 보통 통계를 보니까 한 545만 명이, 전체는 한 700, 이 안에도 물론 이단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770만에 다 개인이잖아요. 각자 여기는 어린이도 있고, 우리 현아 같은 어린이도 있고, 우리 예찬이 중학생도 있고, 또 지원이 청년, 또 우리 여기서 가장 연장자 은장 누님인가? 다양해. 근데 다양한 이 개체들을 뭐라고 하냐? 예수의 한 몸이래요. 한 몸. 하나님이에요. 하나. 성경이 이게 교회에 대한 바른 정의입니다. 770만 그 개체의 다양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한 몸이다, 하나다, 그렇게 표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곳에 모여서는 우리 지교회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교회. 나누어서, 지역에 편리하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 온 성도가 다 한 몸, 예수의 한 몸이에요. 우리만 예수의 한 몸이 아니고 모든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몇 만입니까? 80억이 좀 넘어요. 80억. 그 중에 크리스찬이 한 26만, 한 26억 정도 돼요. 26억 정도. 여러분, 한 26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들을 26억은 다 다양한 개체인데 그것을 성경에 오늘 말씀의 정의로 보자면 그 사람들을 한 몸이다. 한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한 몸, 예수의 몸이다. 그래서 한 몸으로, 그리고 그 몸의 지체들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 이래에 계속 교회는 존재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한 그 무리들이 계속 존재해 왔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계속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을 고백한 그 영혼들, 거룩한 무리들, 이 그리스도의 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역시 한 몸으로 변하고 있다 이 말이죠. 또 세계적으로 지역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대륙들 다, 그것이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아메리카든 어디든 모든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한 그 무리들을 한 몸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지식이 어떻든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한 그 무리들을 나누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래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성경이 교회에 대한 바른 정의입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의 지체다. 하나다. 한 생명체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본질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그 본질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 몸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왜 교회를 예수님은 한 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 각 지체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한 몸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를 우리가 잘 어떤 상황이든 보존하고 지킬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한 몸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적 통일성. 몸은 여러 지체가 있지만 여러분 별개가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합된 통일체다. 하나의 생명체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정자와 난자 한 수정란이 만들어지면 그 수정란이 어떻게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보통 보니까 한 60조 개 정도로 세포 분열을 한대요. 어때 우리 홍정훈 집사님 맞습니까? 그렇게 세포 분열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모습. 근데 그것이 수정란 그때부터 그렇게 이제 분열해서 태어날 때는 다 갖췄잖아요. 손가락 몇 개? 몇 개요? 10개. 발가락 10개. 머리 있죠? 눈, 코, 귀, 입 다 있죠. 목 있죠? 또 목구멍 있죠? 우리 또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양팔이 있죠? 팔에서부터 어깨에서부터 팔, 손, 여손. 그 다음에 몸통이 있죠? 몸통 안에 오장육부가 있죠. 또 아래로 두 다리가 고관절 통해서 그 아래로 이제 두 다리 10발가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수정체에서부터 이렇게 분열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 손, 발 여러 가지 지체들을 가리켜서 뭡니까? 객체가 다 다르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 몸이다. 통일되어 있어요. 각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것저것 모아서 그냥 뭐 따로따로 그냥 모아 수집된 게 아니라 이것은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뼈대가 있고 그 안에 신경 있고 근육이 있고 혈관이 있고 그래서 한 생명으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게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손발 모든 것이 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한 유기적 통일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가리켜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몸과 같은 존재다.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누구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거듭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을 때 다시 새 피조물로 창조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명 가지면은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피조물로 만들어진과 동시에 새 이제는 객체들로 단위로 만들어진과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고 원래 이방인이 있었어요.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적용시켜서 한 심령 새롭게 중생 거듭나게 새 피조물로 만든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된다 그 말이죠. 옛날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져 있어요. 남성, 여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동등한 지체, 한 몸으로 세워진다 그 말씀입니다. 종이 있습니다. 자유자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면 그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한 지체로 그 편입이 되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같이 이제 공급받고 하나님의 그 모든 부유함을 덧입어서 사는 그런 신적인 삶, 영생을 누리는 그런 그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거듭난 자는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든 뭐 유럽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노인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학벌이 많든 학벌이 적든 상관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예수가 주시다 믿음으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그 영혼들은 다 뭐다? 한 몸이다. 예수의 한 지체다. 그런데 이거 통일돼. 하나예요. 하나. 통일돼.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다. 여러분 한 몸이에요. 나가서 한 몸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통일성 안에 다양성. 여러분 획일성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획일적으로 만들어요. 똑같이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우리 장모님이 카메라 가지고 있는데 이 카메라를 찍어낼 때는 똑같이 만들어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돼요. 운동선수들이 운동기구를 택할 때, 여러분 심지어 테니스를 오래 친 사람은 보통 라켓을 최대한 2자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2자루를 예민한 시합들을 많이 다닌 사람들은 가서 똑같은 라켓인데도 저울에다가 구람수를 재봐요. 같은 기계에서 같은 틀에서 찌게 된 라켓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예민한 사람들은 그 차이 때문에 운동할 때 밸런스가 무너지고 이게 가서 구람까지 재보고. 그러니까 기계로 사람이 만드는 게 다 차이가 있어. 그 뭐요? 획일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똑같이.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획일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양성, 하나인데 다양성입니다. 다 달라요. 우리 예찬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다 달라요. 성격도 은사도 모든 게 다 각자 각자의 자기 위치와 기능과 역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 하나인데 그 안에 다양한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외관이 다릅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몸에 소속되어 있고 다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소중하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이 숫자가 있지만 다 다양해. 다 달라. 모양도 다르고 또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 목소리도 여러 가지 은사들도 다 달라.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나름대로 다 은사들이 다양해.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성 있게 만드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인데 다 필요해. 불필요한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우리 몸 중에 손이 하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보통 장애인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정상인이 아니에요. 팔이 4개인 사람들만 사는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네팔. 거기는 다 정상인들이야. 팔이 4개만 안 돼요. 팔은 몇 개 해야 돼? 2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몇 개 해야 돼? 눈알이 2개, 4개면 안 돼. 그러니까 각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의 몸이라면 우리는 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만든 그런 바로 생명체다 그 말이에요. 불필요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 불필요한 건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한 존재다. 다양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할 때
여러 개가 있지만 통일된 한 유기체다라는 생각과도 그래서 또 뭐냐면 그 다양성 속에 또 각자가 이제는 뭐냐 바로 다양성들을 가지고 있다. 모두 다 그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한 몸의 그 본질적인 의미. 이걸 여러분 잘 알아요. 나가서 여러분 교회를 한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만약에 발이 없고 다 손만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발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물론 없어도 살죠. 좀 불편하겠죠. 뭐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맨날 뭐 방에 앉아서 뭐 컴퓨터하고 뭐 그거 하면 뭐 움직이지 않아도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정상적인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건강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도 있고 손도 있어요. 발과 손은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눈 다 필요해요. 서로 상호 의존적입니다. 눈이 손도 해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은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지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감을 때 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 감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 감을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감기로 하면 뭐 발로도 감고 다 해요. 뭐 발자리 분 그분 뭐 발가락으로 뭐 글씨도 쓰고 다 하지만 정상적인 것은 여러분 머리를 감으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손이 필요하죠. 발도 필요하죠. 여러분 눈꺼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눈꺼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눈을 보고 따가워서 그냥 막 따가워 머리 감을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다 상호 보완적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그 말입니다. 일할 때 여러분 다 필요해요. 서로 보완적이에요. 우리가 손을 써서 일을 하는 사람은 손만 있다고 아니에요. 발이 있어야 돼요. 뒷발이. 여러분 다 상호 보완적. 우리 주리가 참 이제 좀 다시 좀 치고 일어나야 돼요. 골프하는 사람도 골프를 뭘로 쳐요? 손으로 두 팔로 치죠. 근데 모든 운동은 뭐가 튼튼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체가 튼튼해요. 특히 골프한 사람들은 이 하체, 장단지가 굵어야 돼. 그게 중심을 모든 운동은 다 이 다리.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 다리. 또 뭐가 돼요? 어떤 운동은 동체 시력이 좋아요. 눈이 좋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 권투하는 사람들은 뭐가 발 스텝이 좋아야 되고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체 시력이 뛰어나요. 눈이 그냥 이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그걸 볼 수 있는 동체 시력이. 그 운동에서는 다 상호 보완적이에요.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독불장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각자 다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라고 그것이 교회 한 몸의 그런 의미다 그 말이죠. 나가서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지체는 같은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따로따로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손 따로 움직이고 발 따로 움직이고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농부가 뱀을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쉽게 잡았어. 근데 이 뱀을 잡고 보니까 뱀이 머리가 둘이야. 양쪽이 다 머리야. 그러니까 이 뱀들이 머리가 둘이니까 한 놈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놈은 이쪽으로 가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서로 힘이 비등비등하니까. 그러니까 한 놈이 이제는 힘이 세지면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 한 몸이다. 한 유기체다. 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한 목표와 한 목적을 향해서 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체는 하나의 목표 안에서 자기의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담당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운동에서 특히 이 팀운동, 팀워크가 중요해요. 팀워크. 자기 역할, 자기 위치 그것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 담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왜 지금
교회를 한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그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건강해야 돼요. 근데 그 일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됨이야. 하나됨. 하나 되지 못하면 콩가루 교회면 콩가루 몸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가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라. 하나됨을 열심을 다하여 그것을 사수하라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한 목표 한 방향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게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죽음의 세상을 생명으로 절망의 세상을 소망으로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바꿔야 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지 못하면요 오히려 세상이 개혁의 대상으로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이 됩니까?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다 그 말은 분명한 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그 방향,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이제는 자기가 맡은 자기의 독특한 기능,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눈이면 눈, 그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담당하면서 간다 그 말이에요. 밥을 먹으려고 해도 내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 밥을 먹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럼 밥을 먹으려면은 각자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역할을 해야 돼요? 손이 뭐 해야 돼요? 숟가락으로 밥을 퍼야 되겠죠. 그 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입은 겁을 손은 이렇게 해요. 입은 벌려줘야 돼요. 자기 역할을 벌려. 그리고 벌리면 가만히 있어요. 뭐가 어떻게? 여기 100번 이상 씹으라고 그러죠? 이빨이 계속 그걸 씹어줘요. 그럼 또 목구멍으로 넘겨야 돼. 위가 유산을 분배해서 그걸 또 소화를 시켜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영양분 어떤 한 목표, 한 목적, 한 행동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지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우리는 같은 목표, 같은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의미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희노애락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손이 일을 하다가 이제 다쳤어요. 골절이 되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손만 매일 고통스러워합니까? 온몸이 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 고사님 고관절이 부러졌어. 그러면 고관절만 매일 그냥 잠도 못 자고 그거 알고 뭐 손은 눌러날라 할렐루야 손은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온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다. 교회가 한 몸이다. 우리가 하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희노애락의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은장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어. 몸이 좀 그러면 우리도 같이 아파야 돼. 영광이가 부회장이 됐어. 미사고등학교 부회장이 됐어. 기쁜 일이잖아. 그 우리도 내 자식처럼 기뻐해야 돼. 난 진짜 기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자. 줄이 한번 치고 올라가서 한번 우승했으면 좋겠어. 전에는 그 중계 앉을 때는 우승도 하고 막 한번 우승했어. 그래서 막 그 영광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지체들은 뭐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희노애락의 공동체다. 슬퍼도 같이 슬퍼.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은 같은 지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우리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충고하고 그 일을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막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제일 옛날에 안타까웠던 게 그래도 막 대선 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옛날에 외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막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대한민국을 욕하고 난 막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닙니까? 이 시대가 요즘 유튜브 보면은 막 목사님을 막 비난을 하는데 그것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을 이게 보면 결국은 극우와 극좌의 사상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극우 극좌로. 그래서 막 극좌를 막 비난하고 저건 목사도 아니다고 막 그렇게 험한 욕들을 하고 막 서로 비난을 하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열과 분리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부스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목과 손과 발 모든 지체가 협력을 해서 도와서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우리가 성도가 성도들을 비난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비난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희노애락의 공동체다 그 말이죠. 아파도 같이 아파고 슬퍼도 같이 슬프고 즐거워도 같이 즐거운 그런 공동체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예요. 여러분 전에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적대 상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 창조함을 받은 그런 지체들, 그 모인 무리들, 예수의 몸인 교회는요, 성도들은 다 뭐예요? 경쟁 상대, 적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주의를 버려야 돼요. 이기주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뭐랍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야 됐어요. 여러분 차별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건 오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려 온유라는 게 온유라는 게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땐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도 있어. 뭐 학벌도 말벌도 뭐 여러 가지로 재산도 뭐 외모도 나은 것 같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내놓고 볼 때는 뭐예요? 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고 무능한 자고 파산된 자고 다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겸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그런 자가 비로소 온유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게 온유의 자세인데 절대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교회가 다른 교회를 향해서 차별화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고 자만심 그건 사단이 주는 것이고 그것은 망하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차별하고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 교회는요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세상을 향하여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단 1%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지만 왔지만 어떻게 했어요? 차별과 다 똑같은 우리 인간 같은 몸을 지시고 인간처럼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같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차별화. 주님은 절대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본질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 알고 난 뒤부터는 그걸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버려.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죄인 대장이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완전히 변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조덕삼 장로라고 아십니까? 김제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이 조덕삼 장로가 굉장히 지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자익이라는 그 젊은이가 이제 마음으로 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 그 기역자 교회. 그 옛날에는 기역자 교회였어요.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남녀 질세 부동석. 그래서 강대상을 두고 잡으랬는데 장로 투표를 했어요. 누가 됐습니까? 여기에는 이 조덕삼 장군님 또 이자의 그 모습 같이 있는데 누가 됐냐면 조덕삼 장군님은 떨어지고 마부종 모습인 이자의 씨가 장로가 됐어요. 교회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교회 큰일 났다. 쪼개졌다. 저 장로님
지금 교회 본인이 지어서 교회 어떻게 다 꾸려가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장로님 이제는 이거 그냥 파토 교회 없어지고 다 걱정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어떻게 했냐? 그 이자의 자기 모습을 장로님으로 끔찍이 대접하고, 장로님 집에서는 뭐예요? 주인과 종인데 교회 오면 장로님 끔찍하게 자기 위치 자기 역할을 지키면서 장로님을 대접하고, 나중에는 본인도 이제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로님이 이자의 그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시 여러분 담임 목사로 초대를 했어. 여러분 쉽습니까? 모습인 그 출신을 다 아는데. 그리고 그를 잘 섬겼는데 그 이자익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는지 총회장을 3번이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다라는 그걸 신뢰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와 성도를 바라볼 때 절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적이 아닙니다. 시기, 다툼,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나누고 분열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참으로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는 한 상호 의존적이고 또 같은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될 그런 지체다. 우리는 실현의 내가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 때, 교회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바로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하나 되게 하시다. 한 몸 되게 하시다. 그 하나됨을, 통일성을 우리는 지켜갈 수 있고 그것이 큰 능력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에 된 세상으로, 통일된 세상으로 복을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우리는 이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였고 이는 다른 사람들과 분열 분리, 시기 갈등, 싸움, 경쟁의 그런 관계 속에 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을 통하여 이제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도들로 새롭게 만드시고 불러주셨사온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사온데, 주님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륜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들로 이제 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이제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하나됨을 잘 지켜가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권이 회복이 되고 또 모든 춤으로 이제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 축복에 그 놀라운 은혜들이 확장되어지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서 통일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하나됨 속에서 계속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